안녕하세요. 화미교회 손호일 목사입니다. 가끔 장례식장이나 공원 묘역을 제가 가게 될 경우에 주변을 둘러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계신 분들이 천수를 누린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분만이 그곳에 계시지를 않아요. 그곳에 계신 분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몇 개월 되지 않은 아기가 있는 것도 보았어요. 정말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모두가 올 때와 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간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이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을 인생을 살려고 우린 그렇게 아둥바둥 치열하게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젠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삽시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를 스스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이걸 기대하고 계시진 않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000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또한 4,000명이 먹은 그 빵 7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예수님은 표징을 요구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표징은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비단 이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요구가 아니죠. 현대를 사는 우리도 이와 같은 표징만을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요구를 한다라는 것은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정형화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과 지키지 않으려 하는 다른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게와 타인에게 분노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와 그의 말이, 그가 외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었죠. 이건 바로 유대인들과 과거와 현재를 사는 이들에게 본질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과 요나를 보냈다라는 본질,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원한다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본질이라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코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함을 지난주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본질을 가진 이들이 그 본질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표직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논쟁을 벌이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오게 되죠. 이때 제자들 사이에 수근수근 대화가 오가더니 술렁술렁 됩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빵을 가져오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도 들으셨겠죠. 속으로 얼마나 한심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속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다가 귀한 진리를 깨달으신 것 같아요. 아니, 진리를, 제자들을 가르칠 것이 떠오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정말 주의하고 경계해라.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왜일까요? 이때까지 무슨 이야기를 나눴어요? 야, 너 빵 가져왔어? 아니, 난 안 갖고 왔는데? 그럼 너는? 나도 안 갖고 왔어. 야, 우리 아무도 빵을 안 가지고 왔어. 우리 뭐 먹지? 예수님한테 뭘 대접하지? 그렇게 수군거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가슴이 덜컹 내려앉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내려진 것 같습니다. 야,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나 보다. 정말 한심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한심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야단을 치십니다. 어휴,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야, 빵 걱정하냐? 너 오병이어 못 봤어? 그리고 몇 바구니 남았냐? 빵 7개로 남자만 4,000명 먹인 거 못 봤어? 나머지 얼마나 남았냐? 몇 광줄이 남았냐? 야,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빵 얘기하냐? 때거리 건너뛸까봐 걱정하냐? 누룩 얘기하니까 빵 안 가져온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 야단치는 것처럼 보이냐? 좀 깨달아라.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이 무식한 것들아. 정말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해라. 제자들은 그제서야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임을 인지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경계한다,
주의한다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요, 그들의 행동과 가르침을 모두 주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제와 연관시키면요, 이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 본질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언급했습니다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반대였기 때문에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양쪽 다를 말하고 그들의 행동과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가 아니라는 뜻이죠.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 무리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 무리가요, 자신들의 정치적인 위치를 지키려고 당시의 로마 사람들, 지배층에게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과 관계를 잘 좋게 유지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다녔죠. 그러면서 부유와 안락과 편의주의가 그들의 표가 될 정도로 강조했습니다. 현실 정치에 순종하면서 현실적으로 편안한 삶을 누리는 그런 부류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그에 반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굉장히 진보적인, 조금 정치 색깔로는 진보적인 사람들이었고요.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형식주의, 규칙주의를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부류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글에 적혀 있는 것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죠. 외형적인 규칙 준수가 그런 견지에서 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다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이 두 부류 다 구원의 본질과는 한참 떨어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 다 모두 고의로 빛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것을 어둠이라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악한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쪽 다 저나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봐도요, 굉장히 모두 다 파급력이 크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누룩처럼 반죽 온 덩어리를 부풀게 만드는 그런 사상이고 그런 삶이고 그런 행동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양쪽 다, 두 부류 다 본질에서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지킨다는 것, 본질을 지켜낸다는 것,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정말 어려운 과정입니다. 저만 봐도요, 편해지려고 하고요, 정말 세상에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물질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세상 것을 다 누리고 싶고요. 그리고 교회 가서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예배만 드리고 오고 싶은 사람입니다. 목사인 저도요. 안락하길 원하고 편하게 살길 원합니다. 예배도 전도도 신앙생활도 그냥 모범 답안처럼만 그냥 예배드리고 전도 모임에 참석하고 그렇게 규칙대로 그냥 다른 세상 스케줄처럼 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나아가려는 전도, 내 신앙생활을 증진시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습관처럼 그냥 왔다 갔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부터요, 본질적인 신앙, 본질의 예수님은 잊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안 하게 돼요. 얼마 전 한 목사님과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둘 다 가슴을 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한 교단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 한 지역에 같은 교단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그 지역 교회들이, 같은 교단 교회들이 싫어한답니다. 그리고 설립하는 것을 허락을 잘 안 해준대요. 이유인즉슨 개척교회가 들어오면 그 교회가 미자립이잖아요. 성도도 없고 이러니까 그 교회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근데 각 교회들마다 코로나 이후로 헌금도 줄고 교회에 들어오는 수익도 줄다 보니까 지원을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개척을 입으로 대놓고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그 지역에 교회가 개척되는 것을 원치 않고 아예 허락을 잘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각 교회에 재정이 빠져나가니까 그 지역 공동체에서 돈이 나가니까. 근데 통화하는 그 순간에 그 목사님이 정말 마음 아픈 소리를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이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폐쇄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줄어든 숫자만큼 코로나 이후에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더 많이 전파되잖아요. 근데 그 길을 막고 있다라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걸까요, 목사님? 하고 저에게 묻는 겁니다. 저 역시 대답은 놉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많아져야 돼요. 물론 작은 교회 하나 들어오면 주변에서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신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에요. 나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내 병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본질이 물질에, 편의주의에, 정형화된 규칙에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본질일까요? 뭐가 예수님이 더 원하시는 걸까요? 말씀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이걸 둘 다 공격합니다. 세상의 편의주의, 안락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종교적인 형식주의, 전통주의, 문자주의. 중요한 건 이것들 모두 다가 예수님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지키지 못하도록 와해시키는 그런 행위들이고 생각들이고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본질을 지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본질을 지켜야 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이야기합니다. 본질을 지켜라. 본질을 지켜라. 예수님을 지켜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라. 세상에서 편하게 살겠다. 세상에서 안락하게 살겠다. 세상에서 우리만 살겠다. 말씀을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규칙적으로 적용하겠다. 단 나와 우리 공동체는 예외다. 자신들은 다 딴짓하면서 문자주의에 입각해서 전통적인 전통에 입각해서 형식적인 형식에 입각해서 남을 재단하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예외로 살겠다. 이렇게 살지 마세요. 이런 마음은 쉽게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 전부를 오염시킬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겁니다. 본인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No!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안락함도, 적용하던 규칙도, 부도, 명예도, 편안함도 좀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본질을 지키려고 어려움도, 부족함도, 불편함도, 다름도 감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행동 그리고 가르침을 배격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주님의 편안함과 평강과 은혜를 축복으로 주실 겁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오늘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에서 본질을 지키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키는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이 뜨거운 여름 날씨처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